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자라 정했습니다. 살아는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 읽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년에 3번 읽는 사람, 4번 읽는 사람, 2번 읽는 사람, 기본적으로 한 번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독했다고 일독 기념패도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시들해진 느낌이 듭니다. 사람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늙었거나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었거나 신앙이 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저도 옛날 이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원래 60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마치 날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간들 달려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병들거나 늙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내 신앙이 늙지 않도록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신앙이 여러분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거나 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는 큰 믿음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성경 완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읽은 후에는 반드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되새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하며 자꾸 생각날 거 아닙니까?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부터 여러분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원래 축복의 말씀으로 뽑은 말씀이 있죠. 그거 제가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서 일일이 찾은 거예요. 아, 이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 1년 내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뽑아서 캘리로 제작한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뽑지 않은 분은 오늘 다 뽑아서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읽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계속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침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역사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 1월은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고 디도에게 편지 쓴 것은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는 따뜻하면서도
뭔가 묵직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할 것인가, 정말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겉면을 담아 쓴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AD 62년에서 65년 1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당시 매우 컸고 번창했습니다. 도시가 크니까 문화들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경제도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가 크고 문화들이 많이 유입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해지는 거예요. 잘 사는 도시의 영적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에베소에는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고 이상한 사상들이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주술하는 것, 또 마술, 심지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혼합주의가 가득 찼던 거예요. 주술자들도 많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등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이 에베소였어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도전과 방해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전과 방해물들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로 막 밀려와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헬라어로 신화는 미토스라고 합니다. 미토스. 말, 이야기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한 이런 신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 이야기들, 이게 신화, 헬라어로 미토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신화들 보면 꾸며낸 이야기들, 허구들입니다. 막 꾸며낸 이야기, 허구들이 많이 이야기가 말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허구 이야기들 지역마다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보면 지역마다 그런 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 큰 대비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용이 되기를 기다리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다가 꼬리가 바위에 딱 걸치는 바람에 꼬리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쪼개졌다. 그래서 우리 고향 뒷산에 억산이라 960m 되는 해발 그곳에 보면 이 매산자처럼 바위가 정상이 딱 이렇게 두 봉우리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무기가 쳤다는 거예요. 꼬리로 쳤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전설의 고향의 주제로 한 번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신화죠. 전설이죠. 그래서 제가 억상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용이 쳤나 어린 마음에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죠. 무슨 용이 쳤습니까? 꾸며낸 이야기, 지역마다 그런 전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리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당시 신화 중에는 영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 물질 세상 사이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을 일컬어
에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온.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인 에온은 영적으로 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에온은 너무너무 이 세상과 가까워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에온들 중에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믿습니까? 여기서도 아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 에온이라고 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당시 에베소에 이야기된 신화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또 여러분 쓸데없는 신화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사들,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미가엘 이런 외에도 천사들의 계보가 쫙 있는데 그 천사들의 계보를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또 신비한 기원들, 천사들끼리 뭐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들 외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또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은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아야 영적으로 순결하다라는 식으로 꾸며낸 미토스, 신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포장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이런 어떤 미토스, 이야기들, 말들, 신화들이 에베소 지역 안에 두루 퍼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신화도 듣다 그게 뭐 막 뒷짬뽕이 되면서 신앙에 혼돈이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한 다른 교훈이 뭐냐?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만나면 족보 많이 따지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께 운동 마치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합니다. 그게 한 4-5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희한하게 3사람이 신시예요. 신시. 우리 교회에 신시 있습니까? 신. 우리 교회는 없네. 그 5명 중에 3사람이 신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끼리 족보 따지고 있다라고. 본이 어디 있냐고. 내가 네하고 나하고 같은 분이면 나는 너에게 할아버지야 뭐 이러면서 뭐 우리끼리 우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 고향 친구는 자기가 학렬이 높아서 자기보다 막 한 20살, 30살 되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도 자기 앞에 아재 그러면서 고개 숙이는 거 봤어요. 이게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여러분 이런 족보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속에 흔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닮은 점이 참 많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그런 족보 이야기들을 혈통을 중시하면서 구약의 그런 인물들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영적인 신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마구마구 이야기를 쏟아내었던 겁니다. 족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족보를 왜 이야기합니까?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좋은 집안인가? 그걸 서로 따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신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아브라함 족보가 뭐 어떻더니 또 뭐 이삭이 어떻더니 뭐 다윗이 어떻더니 유대 지파가 어떻더니 이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끝없는 족보 이야기 하지 않도록 이건 다른 교훈이야.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근면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른 교훈들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세계 교회 안에도 복음 밖에서 온 이 수많은 다른 교들이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떠들어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전에 있었거나 지금 또 있는 다른 교훈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예전에 다미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피켓 들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얼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992년 10월 27일 밤 9시 뉴스에 다미 성교의 추종자들이 재림한다고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그 현장에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고 생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0월 28일 당일날 막 생중계해서 정말로 휴가하는지 보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1992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런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피웠어요. 난리를.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당시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걸포전이 일어나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장님 씨가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학생들 학교 안 가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치워버리고 집 있는 사람 집을 팔고 전부 그 돈을 이장님에게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휴가 나와서 복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장님은 수백억을 끌어모았어요. 나중에 감방에 갔죠. 여러분 이 주장대로 했다면 당시 50억 인구들은 대부분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휴가가 되었나요? 휴고가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에요. 지금 또 이런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신천지라든지 안산홍 이단이라든지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안산홍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데 빠져서 그 다른 교훈을 쫓아서 간 겁니다. 무서워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신화들,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현혹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로 베리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베리칩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일각에 큰 논란이 된 주제입니다. 자, 베리칩은 쌀 알 크기의 생체 이식용 이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이 칩을 어떤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칩은 여러분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손에 손떡이나 이마에 심는다는 게, 정말 쌀 알만한 작은 걸 심어 놓으면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 한다는 거예요. 이 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이나 세계 인류 기업에 취업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칩을 이식받으면
적 그리스도의 마귀의 통제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절대로 이 칩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만국교회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리칩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베리칩은 사실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손등에 또 이마에 심지 않았습니다. 이 시까지도 될 만큼 지금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도리어 스마트폰 안에 다 심겨져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안에 생체 인증 표시가 있죠. 지문을 인식하면 열리거나, QR코드 혹은 신용카드, 또 주민등록증, 차량,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거 안 해도, 휴대폰만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거는 다 헛된 이야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편리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마귀가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휴대폰 보면 성경 안 읽어야 되니까 마귀는 좋아하겠지만 그게 통제한다, 이런 이 베리치베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무슨 말입니까? 프리메이슨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침묵을 겸한 박애 단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의식과 상징을 사용하는 비밀 결사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인류애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활동했던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된 비밀 결사대입니다. 자, 그들이 주요로 사용하는 상징은 모든 것을 자기가 보겠다는 전시안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눈이 하나 있죠. 이렇게 전시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상징물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이것은 18세기 독일에서 조직된 계몽주의적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이 뜻이 계몽하다, 계몽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들은 당시 절대 왕정을 가진 카톨릭 교회와 또 이 기득권 체계를 전복시켜서 자유와 평등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기존 책을 뒤엎어서 평등과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아주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이 조직은 10년 만에 공권력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상징물은 지금 또 통용되고 있어요.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게 일루미나티 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체의 특징, 그러니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 두 단체의 특징은 기존 세계를 전복하고 전 세계를 자신들이 다스리겠다, 자신들의 사상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통제의 이면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손가락 표시를 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사탄이 통제하는 손가락 표시다. 혹은 엄지, 금지를 말아서 눈 하나를 쭉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한때
지드래곤이 일루미나티 단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일루미나티 단원이다. 저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요.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많은 수작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도 프리메이슨이 했고 일루미나티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하여 전 인류를 자기들이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신화예요. 이게 허구단 말이에요. 허구. 프리메이션이든 일루미나티든 자기들이 어떤 조직에서 나름대로 뭔가 전복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려고 했는 것은 맞지만은 그 배후에 사탄이 전 세계를 이 두 단체를 통하여 마귀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모론일 뿐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었던 건 맞아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이 안타 치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저놈이 일루미나티 단원인가? 제 마귀가 지배하네? 그게 아니에요. 손가락은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래 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나름의 그거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무성하고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 그런 거 안 해도 지배할 거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지 마세요. 이외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지나치게 알레고리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질병도 치유받는다고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복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식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헛된 데 돈 쓰지 않고 열심히 성경대로 일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하고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통용이지 이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흩어난 신화와 음모론이 판치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우리도 이런 헛탄한 이야기들 많은 음모론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1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나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헛탄한 신하들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프리메이션에 또 일루미나티에 벨칩에 666이니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휴원이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무기를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 가지 무기로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붙잡아라. 믿습니까?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모론과 신화에 빠진 사람은 자꾸 뭔가 특별한 지식, 특별한 정보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특별한 행위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서울대 교수 밑에서 대학원생이에요. 그런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보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어요. 도리어 자신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개수 중에 개수였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건 이런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오직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이 은혜가 다른 교훈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을 그런 고백했어요.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배경, 내 지식, 인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밀려올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다른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절대로 세상에 속이 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제가 1992년 당시 군에서 제대하고 집에서 이 복학하기 전에 잠깐 좀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전도자들이 왔어요. 10월 28일 날 휴가는 당신 뭐 하냐고. 제가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 인간들 보면서 단호하게 외쳤어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무슨 휴거가 있나고. 성경에는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절대 휴거 안 일어난다고. 나 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뭐 베리칩이니 흔들리지 않아요. 666이니 14만 4천 명이 이야기하는데 휩쓸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신천지 따라가요? 뭐 때문에 안 사놓은 그 더러운 인간 밑에 굴복당합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격해서 살아가 보세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무기가 뭡니까? 다 같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나의 어떤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난 누구보다 잘났다. 난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 난 누구보다 똑똑하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들 보고 판단하면 그는 선한 양심이 벌써 교만한 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옳다라고 독선적인 말을 뱉게 됩니다. 착한 양심은 나를 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착한 양심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치는부터 내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자꾸 우월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만 아는 정보 지식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더러운 양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결국은 그 특별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가 믿음에 떠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방어하기 위해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한 양심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무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격용 무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할 정도로 날카로운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런 허탄한 신하들, 오늘 한국 교회를 나를 공격하는 베리칩이나 일루미나티나 이 프로메이션 같은 666이라든지 14만 4천 명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시작되었죠. 올해도 많은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많은 뉴스거들이 쏟아질 겁니다. 세상은 더 자극적이고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로 통하여 우리를 떨게 만들 것입니다. 종말론 이야기도 있겠고 다양한 이런 음모론도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착한 양심이 내 속에 있고 우리의 손에는 이 말씀의 금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의 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기로 삼고 원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허탄한 신하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이 시대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